오늘 그 본문은 사실 19장 27절부터 읽었지만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이어지는 20장 16절까지의 포도원 품꾼들에 대한 비유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은 선한 일이 아니고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것은 그 선한 일을 명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내용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해라 등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계명을 지켜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인가, 천국 갈 것인가가 아니라 그 계명이 향하는 방향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계명을 명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이시기에 그런 것을 명하시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우리는 어떤 존재이길래 왜 우리 보고 그것을 하라고 하시는가. 그렇죠. 아무에게나 뭐 하라고 하시지 않죠. 뭐 하라고 누구에게 이거 꼭 해라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왜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하라고 하시는가, 요구하시는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며 우리는 그의 자녀이고 그래서 그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선하신 하나님을 누리며 그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영생의 길이다 하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본문에서 이 청년은 와가지고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상속받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상속은 누가 받습니까? 자녀가 받죠. 그렇죠. 벌써 그 말에 이 물음에 사실은 대답이 있죠. 아들이 받고 딸이 받고 자녀가 받습니다. 계명은 그것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상속자로서 그에 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가 되도록 주어지는 것입니다. 임금이 왕권을 물려줄 때에 자기 닮은 아들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주님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맨션 몇 채 있어. 그게 아니고 뭐였습니까? 내가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도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통치하고 심판할 것이다. 왕권을 물려줄 것이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왕권을 물려받을 자로서, 하나님을 뒤이을 자로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살도록 계명을 주었고 그 계명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를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뭘 가르치고 계십니까? 요즘에 아베체대 읽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돈 많이 버는 법을 가르치십니까? 아니면 남에게 꿀리지 않고 사는 법, 눈빛에서 지지 마, 깡다구에서 밀리면 안 돼, 뭐 이런 거를 가르치십니까? 중요한 그 가르침들이긴 하지만 자녀들을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서 키우는 것이 부모님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빠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을 책임이 있고 닮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통하여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부모의 책임은 자녀를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자라나가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부모 스스로가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온 땅의 상속자로서 자녀를 키우는 것입니다. 아이스크림을 먹기 위해서 1시간 공부를 때우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공부하고 배우는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서 그렇게 배운 것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키워가는 것이 부모의 역할일 것입니다. 수학 공식, 영어 단어 하나를 더 외우게 해서 좋은 대학 보내는 것이 부모의 일이 아니라 좋은 대학 보내면 뭐 하겠습니까?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죠.
졸업하면 뭐 하겠습니까? 직장에 가야죠, 직장에. 좋은 직장에 가면 뭐 하겠습니까?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죠. 개그를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해야죠. 가야 할 길이 멀지요. 왜 그런 것을 가르칩니까? 수학 공식 하나, 영어 공식 하나 왜 더 외우게 합니까? 소고기 사 먹으려고. 좋은 대학 보내서. 그게 아니고, 이 한 시간 그 어려운 수학 공식을 외우고 적용하고 영어 단어 하나하나를 그 백지를 막 이렇게 백지를 까만색으로 만들어서 쓰게 하면서까지 단어를 외우게 하는 것은 사실은 수학은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어른 돼서. 지금 당장. 근데 그 추상적인 사고를 하게 만들어주죠. 사고의 훈련이죠. 논리적으로 사고하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치를 따져보고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게 하고 어려운 것을 참아내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훈련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우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고 학교를 보내는 것이죠. 훌륭해지라고. 학교 보내는 것은 좋은 대학 가라는 것이 아니라 훌륭해지라고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키우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자기 닮은 훌륭한 아들, 딸들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자리로 우리가 계명보다 훨씬 큰 것을 요구받는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요구되어지는 몇몇 계명들을 지키는 것으로 너희들은 그래도 내 자식들이니까 남들보다 뭐가 조금 다르다. 우리 자녀들은 다 어디 출신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심성 자체가 마음이 삶의 태도와 자세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사람을 대하는 눈빛이 그 모든 말투가 하나님 닮은 사람, 마음이 그렇게 달라진 사람으로 키우고자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어서 계속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비유죠. 포도원 품꾼 비유. 아침에 6시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사람 데려다가 일하라고 보내고 9시에 나가서 보내고 12시에 나가서 보내고 3시에 나가서 보내고 마지막에 5시에 또 나가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고 이제 1시간 지나서 6시 돼서 일꾼들 정산을 하는데 1시간 일한 사람부터 하는데 한 데나리온 주고 마지막까지 한 데나리온을 줬다는. 그러자 처음부터 와서 일했던 사람이 이게 뭡니까? 분노하면서 이 땡볕을 견디며 일한 우리와 저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것이 그게 합당합니까? 분노하지요. 주인이 내 것 갖고 내가 하겠다는데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다가 보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품꾼 비유의 결론이 뭐였어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어지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하는데 그 비유의 결론과 동일한 것이 부자 청년의 물음에서 비롯된 예수님의 대답이었었습니다. 19장 30절에 읽어보시죠. 19장 30절 바로 앞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 부자 청년의 물음,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선한 일을 묻지 말고 선한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서 우리는 베드로가 다 버리고 저를 쫓았는데 무엇을 얻겠습니까? 니들은 상속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결론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러고 나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하시고 그 결론으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앞의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가 어떻게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는 결론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저는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12시간 일한 사람이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하루치 품삯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분노하죠. 나중 온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할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치에 타당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면 승질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 사람이 승질내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하죠. 하지만 여기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편 분명히 그렇긴 한데 주인이 불이합니까? 주인이 준다는 것을 안 줬습니까? 주인이 품삯을 떼먹었습니까? 안 주고 내쫓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주인은 불의한 게 아니고 의로웠죠. 의로워도 너무 의로웠죠. 그 의로운 게 너무나도 의로운 게 문제였었습니다. 그렇죠? 성실하게 일했던 그 사람이 주인에게서 주인의 마음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가 됩니다.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뭘 놓쳤기 때문입니까? 제일 처음에 자기가 부름받았을 때의 그 마음을 놓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일거리를 얻지 못하는 자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오후 5시에 나가도 여전히 인력시장을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 얼마나 일자리 얻기가 쉽지 않았는지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자기는 처음 가가지고 얼마 안 돼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아침 6시에. 여러분들 혹시 인력시장에 나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가가지고 아침 새벽에 나가야 되거든요. 4시, 5시 이렇게. 9시, 10시 정도까지 기다리는데 아무도 자기를 안 데려가지고 그냥 돌아왔다는. 혹시 이런 경험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못 해봤습니다. 못 해봤는데 저랑 같이 기숙사에 살던 그 전도사님이 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그 표정이 참 별로 안 좋았는데 나는 아예 가지를 말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건장한 사람조차도 안 되라고 가니 나는 말에 오죽하랴. 그래서 안 갔었는데 하루 종일을 기다려도 써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오늘 참 재수가 좋게도 운수가 좋게도 아침 일찍부터 누군가가 자기를 불러가지고는 일자리를 준 것입니다.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일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통닭이라도 하나, 소고기는 못 사줘도 통닭이라도 하나 사줘야겠다 생각하고 마누라한테 핀이라도 하나 사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기분 좋게 일을 했을 것입니다. 주인이 참 고마웠을 것입니다. 그죠?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일꾼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이 주인이 나만 혼자 혹사시키는 게 아니라 일꾼들 계속 불러가지고 같이 일하게 하고 일정한 부분을 여러 사람이 함께 일을 하게 하여서 일하는 기쁨, 그리고 일을 할 때 나눠서 하니 얼마나 또 그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기분 좋게 일을 했던 것입니다. 감사하죠. 그런데 마지막에 품삯을 주는데 1시간 일한 사람한테 1데나리온을 주고 시작합니다. 점점 오는데 최소한 자기는 12데나리온이 아니어도 2데나리온, 3데나리온은 줬을 것이라고 줄 거라 생각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만큼 성실하게 했습니다. 왜요? 기쁘고 감사했었으니까요. 그런데 1데나리온을 받고 불만이 밀려옵니다. 기쁨으로 일했던, 감사함으로 일했던 자가 계산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품꾼이 되고 맙니다. 다음번에 이 사람을 주인이 포도원에 불러와서 일을 시키면 열심히 일을 할까요? 이 주인은 설렁설렁해도 1데나리온 줘. 내가 지난번에 12시간이 정말 죽도록 일했는데 주인 보는 데만 슬쩍 하고 그리고 1데나리온 받아가지. 그렇게 하겠죠. 먼저 된 자가 뭐가 됩니까? 나중에 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자식들, 부모, 자기 아내에게 행복한 것을 해주고 주인에게도 기쁨을 주겠다 생각하고 일을 했던 그 사람이 돈 계산하는 품꾼으로 돌아갑니다. 남보다 손해보지 말아야지 내가 누구부터 더 하면서 덜 받을 이유는 뭐야? 라고 하는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나중 혼자를 생각해 봅시다. 5시입니다.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밖에 없습니다. 일거리 없습니다. 돌아가야 될 텐데 이 사람은 얼마나 사정이 딱한지 그때까지도 인력시장에서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이래서 돈 받아봐야 12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성전에서 구제금으로 주는 금액이 12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그것밖에 받을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가 찾아와가지고 자기에게 일거리를 맡깁니다. 12분의 1 데나리온이라도 일해서 벌자. 구제금으로 받지 말고 일해서 벌자라는 생각으로 가서 일을 했을 것입니다. 일을 마치고 나서 1시간 일하고 나서 돈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 하루치 일당을 다 줍니다. 이건 뭐야? 그렇죠? 이건 뭐야? 다음번에 이 사람이 이 포도원에서 일을 한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일을 할까요? 아침부터 불려와서 일을 한다면 풍꾼처럼 일을 하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6시부터 안 나가고요. 5시 근처에서 서성일렵니다. 또 한 데나리온 줄 텐데, 에? 그런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로들, 눈치를 보지 마시고. 그런 자들이 다 있죠. 그래서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이 요구되고, 법이라는 것이 정해지기 시작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3번 이상 그런 짓 하면 삼지나온, 뭐 이런 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번에 이 사람이 아침 일찍부터 일꾼으로 부름받는다면 품꾼이 아닌, 시간을 계산하며 일하는 사람이 아닌 주인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인의 선하심을 겪은 사람으로서, 주인의 사람으로서 마음을 다해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품꾼조차도 하나님은 계산하여 따지는 품꾼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인의 선함에 감동되고 선함을 알아,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의 사람으로 일을 하는 사람, 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나는 이런 계명 저런 계명을 지켰다, 그러니 영생을 달라라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의로움과 선함을 맛본 자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만족해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뒤늦게 경험한 사람들로서 자기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 반응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러니 겉으로 보여지는 시간을 때우는 일이 아니라, 행동들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편에 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로다. 받아쓰기 100점 맞으면 플레이스테이션을 사주마. 플레이스테이션을 받아서 굿바이를 하고 집을 떠나라. 그런 것이 아니고 네 마음을 내게 주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너도 기뻐하는 내 아들, 내 상속자가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묻는 부자 청년에게 먼저 계명을 요구합니다. 다 지켰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 청년에게 요구하십니까? 됐네 그러면 돌아가봐. 그게 아니고 뭐라고 하십니까?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계명을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영생을 주시죠. 그것이 아니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예수의 길을 따라가라는 요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저런 요구되어지는 일들을 하며 스스로 자기 자리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과 은혜를 확인하여 그것에 감동된 사람으로서 계산하지 아니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엄마가 나한테, 지금까지 아빠가 나한테 5천만 원 정도 주셨나요? 1억쯤 주셨습니까? 제가 갚을게요. 이건 누가 하는 생각입니까? 고등학교 1학년들, 중학교 2, 3학년들이 하는 생각 아닙니까? 저는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나이 들면서 그게 아니죠. 한도 끝도 없는 무한한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계명들을 지켜라. 그것을 어기지 않기 위하여 손을 떨었습니다. 거룩한 내 백성이 되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요구했는데, unconditional commandment인데, 조건이 없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요구를 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여라 라고 하는 것을 계명을 요구했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하는 그 말에서 자기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손을 씻고, 그리고 더러운 사람들과 만나지 않는 것으로 거룩이라는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그래도 80점은 맞았어요. 그런 형태를 했던 것입니다. 12시간 일했어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종들도 쉬게 하고, 땅들도 쉬게 하고, 동물들도 쉬게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이 모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누려라, 확인해라 라고 하는, 인정해라 라고 하는 것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날을 범하지 않기 위하여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이런 계명들을, 안전장치들을 생각해냈습니다. 집 안에서 집 밖으로 물건을 가지고 나가면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을 깨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서 뭘 선택했냐, 어떻게 했냐면, 집 안에 있는 물건을 들어다가 문지방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갑니다. 그럼 밖에서 문지방 위에 올려둔 물건을 꺼내서 밖으로 나갑니다. 집 안에 있는 물건을 집 밖으로 나간 게 아닌 거죠. 그러고 나서 어디 안식일날 집 안에 있는 물건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 그렇게 해서 사람을 잡았던 것입니다. 나는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라는 계명,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것이죠. 누가 제일 그 질 나쁜 그 놀림 중에 아빠 이름을 갖고 놀리는, 아주 질이 나쁘죠.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해라 라는 것인데, 맹세, 하나님 이름 대신 하늘, 성전, 성전의 금, 재단 위에 있는 물건, 이런 것들로 돌려 사용해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11조를 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11조를 하라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라는 것이죠. 그런데 10분의 1을 정확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밭에서 깻잎을 따면 10장 중에 1장은 빼고 10장 중에 1장은 빼서 그것까지 모아가지고 10분의 1을 지킨다. 나는 11조를 한다. 그렇지 않는 놈들은 다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배제를 하는 대로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들이 그런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킬에 노이치 루시시 게마인데라는 데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모든 여성분들이 치마를 입는다고 합니다. 왜요?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22장 5절에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신명기 22장 5절입니다. 치마 입으신 분들, 바지 입으신 분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곳에서 도이치 루시시 게마인데 같은 콘서바티브한 곳에서는 여성분들은 다 치마를 입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도 바로 뒤에 몇 절 뒤에 나오는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은 입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지키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혼합 섬유로는 옷을 입지 말라는 것입니다. 면 100%, 양털 100% 이렇게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롱 반, 면 반 이렇게 입고 살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지키고 있으면서 신명기 22장 5절을 따라서 치마를 입는 것을 경건의 표현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단 6절 뒤에 나오는 신명기 22장 11절에 양털과 배실 혼합하여 섞어서 짠 것으로는 옷 입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은 무시하고 살면서 자기네들은 아주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를 안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냐고? 하나님은 왜 그것을 명했는가? 왜 사람에게 그것을 명했는가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키고 있는 몇몇 가지 일을 지키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그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계명들을 지켜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나를 따라라 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절대적인 요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매일매일의 일상을 살면서 아우 나 이거 잘못했네, 아우 나 이거 어떻게 했네 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과 자책감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단 한순간조차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그 순간을 항상 살아가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것입니다. 목사님 이것까지 해야 합니까? 다 팔고 다 버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목사님 이것까지 해야 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당신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요구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단 한 발짝도 물러설 생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지으셨고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숙제 몇 개 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전체를 요구하시며 산 전체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여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 저한테 목사님 이거 제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묻지 마십시오.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대접하시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